내가 매일매일 기대하는 새 희망을 바래어던 기독교 대학교가 답이다.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예수님 닮아가는 기독교 대학교가 답이다. 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기대해. 반갑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지선입니다. 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뭔가 최고의 것만 주고 싶잖아요. 아이, 그럼요. 부모의 예. 마음이든 뭐. 그런데 애들이 이제 그 유치원만 가더라도 지들끼리의 그게 있어요. 예. 문화가 있고 예. 또 가치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을 이렇게 심어줄 때 이 부딪히는 충돌하는 경우가 그렇지. 생기더라고요. 충돌하고 또 부모님들이 슬그머니 또 발을 빼지. 아. 그죠? 양보하고.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아이들에게.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그게 가정에서 제대로만 되면은 사실은요. 기독교 대안학교 필요 없어요. 그죠? 뭐 주일학교 다니고 주일학교에서 그 아이들 저 하나님 심어주고 아유, 네. 가정에서 충분히 부모님한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운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이게 안 돼.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안 돼.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고 싶은데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 교육으로는 이게 힘들어지니까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자. 그렇지. 그런데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막 갈등 속에 계세요. 그래, 그런 분 많이 계시는 거 알고 네,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기대해의 말 그대로 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에요. 자, 오늘 소개할 학교는 원주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네. 산돌 자연학교 네 분이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산돌 자연학교. 아유. 학교 이름 이쁘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한 분 한 분 소개를 네, 한번 우리 교장 선생님부터 네, 소개를 좀 받아볼까요?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 있는 산돌 자연학교에서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장주경 집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 이제 교사 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이예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예림 선생님. 네. 네. 아이고 졸업생 대표네요. 졸업생이에요? 네. 네. 산들자연학교 제3회 졸업생 최수민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자, 그리고요. 그다음 학부형 대표. 네.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산돌자연학교 학부모 대표로 참석하게 된 정희석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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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산돌 자연학교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그 학교의 방향성이 딱 이렇게 보여요. 예. 자, 그럼 학교. 그래도 네. 우리가 이 학교 소개를 좀 제대로 받아야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니,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 설립자세요? 네, 제가 설립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산돌 자연학교라고 하고요. 네. 산돌은 다 아시다시피 산돌이신 예수님 네. 이시고 그다음에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네. 자연이고 학교는 우리가 아이들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교육의 공간 이렇게 해서 산돌 자연학교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학교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그다음에 자연을 배워야 하고 네. 그리고 이웃을 또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육 과정 자체가 하나님, 자연, 사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때도 하나님을 정말 살아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이제 배우려고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자연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이면서 그렇죠. 또 저희가 탐구하고 연구해야 되는 대상이고 그렇죠. 그래서 잘 다스려야 되는 네. 그런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웃은 저희가 이제 이웃을 알고 세상을 배우고 또 사랑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자연, 사람을 배우고 하나님, 자연,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 네. 그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네. 뭐가 이렇게 많이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연 네네. 부분에 네. 하나님, 그렇죠. 자연, 사람 네네. 이걸 가르치는데 자연에서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저 이거 질문할게요. 네. 닭이 뭐죠, 영어로? 치킨이죠. 근데 치킨은 아니래. 닭은 치킨이 아니고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게 여기서 들을 말이 많은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이들은 자라면서 닭은 치킨이죠. 그것도 그렇죠. 프라이드. 프라이드.
그래서 그 생명으로서 느끼지 못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닭을 다 알을 그러니까 저희가 낳은 알을 가지고 그거를 부화를 시켜서 또 알을 낳고 또 부화를 시켜서 지금 3대째 3대가 지금 이어져 오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다고요? 그럼요. 어머. 네네네. 품기는 암탉이 품어야 되잖아. 알을. 이제 암탉도 품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부화기? 부화기를 만들어서 아, 부화기를 네. 만들어서 왜냐하면 암탉이 품으면은 그 태어나는 과정을 자세히 보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렇죠. 저희가 직접 부화기를 다 만들어서 그 안에다 알을 넣고 예. 21일을 기다려서 21일이에요? 네, 딱 와. 3주입니다. 그거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기 그 초중 고등학교 과정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네, 저희는 유아학교부터 5세부터 예. 네, 12학년까지 고3 학년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요? 일반 그래요? 학과 수업은 어떻게 해요? 일반 학교 수업은 이제 학과. 그러니까 저희가 학과를 일반 교과서를 따르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교과서가 이제 없어요? 교과서 없어요. 네, 교과서 없이 살아있는 책이라고 해서 그 정말 원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신앙인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책 수업인데 한 학기에 한 권의 책을 한 명의 인물을 네. 탐구하는 거예요. 책을 가지고. 어. 네. 예를 그래서 들면. 예를 들면 뭐 유관순이면 유관순 전기를 읽으면서 그 유관순의 그 삶을 어렸을 때부터 쭉 따라가는 거죠. 유관순이 나무를 캐면 나무를 캐고, 유관순이 산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하고, 유관순이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가서 탐방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예, 삶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이들이 신앙 인물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냥 이제 귀로만 듣는 설교 말씀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예. 살아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아까 보면 유치원에서부터 고3까지 있다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네. 우리가 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학과 고2, 고3면 뭘 배워야 되는 그런 네네네. 학과 그걸 전부 없고 책으로, 예, 책으로 근데 하고. 살아있는 그 책으로 책을 통해서 그 안에 인물이 했던 그 그렇죠. 과정. 그러면 천천히 읽겠네요. 그렇죠. 천천히 천천히 읽겠네요. 깊이. 깊이 네, 천천히 깊이 읽게 되죠. 네. 노아의 방주 그렇죠. 이 방주를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성경이 진짜인지가 정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은 믿지 않거든요. 속으로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정말 노아의 방주의 비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면 네. 정말로 그게 안 쓰러지느냐, 네. 대홍수에 안 쓰러지느냐를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노아 홍수 네네. 콘서트를 읽으면서. 그래서 비례에 맞춰서 그 크기대로 만들 수 없으니까 비례에 50규빗, 30규빗, 300규빗 그 네. 비례를 맞춰갖고 만들어서 이제 풀장에 우리 학교 풀장이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 막 이제 막 한 거예요. 애들이 막 바람도 일부러 예, 뭐 막 파도도 파도를 만들고. 만들었는데 정말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 저도 사실 놀랐어요. 저도 그걸 믿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지 실제로 믿지는 못했었는데 근데 실험을 통해서 했는데 노아의 방주는 안 쓰러져요. 그 비례는 뒤집어지지 하나님이 않아. 주신 비례예요. 그래서 네. 안 뒤집어져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 네. 교장 선생님 네. 이 저 자연학교 네네. 산들자연학교 왜 설립했어요? 9년 전에? 그러게요. 그냥 우리가 네.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기독 대안학교를 시작을 할 때 네.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자연이라는 이름을 붙이셨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 하시잖아요. 근데 집사님이시고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주경 집사님 교장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또 이 유명하진 않습니다. 작가시죠. 소설가셔 네. 소설가. 응? 소설가 생활을 한 10년 정도 이제 하다가 제가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쓰러지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제가 저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보는 그런 아프지만 정말 그런 시간이 됐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비전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예. 아파서 누워 있을 때 네. 제가 누워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어떤 정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숲 속에서 이렇게 정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 햇볕이 막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 세계 속에서 예.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그 이야기 소리가 막 이렇게 지줄되는 그런 어떤 비전을 제가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이런 일을 하라 하시는 건가 보다. 예. 근데 그때는 그게 학교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네, 그래서 네. 무슨 고아원을 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식의 예, 이제 예. 막연한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품고 있었어요. 네. 이제 요셉처럼 그 꿈으로 이제 품고 있다가 제가 주일학교를 이제 7년간 섬겼었는데 주일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1시간 동안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한 시간만 너무 부족하고
일주일 되면 리셋이 돼서 오는 네, 네. 저희 초신자 가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 안타까움, 그러니까 갈증 그리고 뭔가 그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마치 목사님이 그 장집사 한번 학교를 해보면 어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고 네. 이해를 했어요. 아니 교사도 아니신데 직업도 없 네, 그 저는 소설가였고, 아니신데. 네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네네. 근데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 예. 학교라는 이름으로 이게 종합이 된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정말 정말 돈도 한 푼 없고 아무 뭐 건물도 뭐 같이 하는 동역자도 없이 네. 일단 무조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네. 이제 군인처럼 군기든 군인처럼 그냥 그러면은 저기 일단은 교사도 모집하셔야 되고 네. 일단은 또 건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애들 네. 가르칠. 처음에 학생이 오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어떻게 다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네. 막상 학교를 하려니까 음. 아무도 이게 누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모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정말 우연히 저희 아는 어떤 작가 선생님이 자기 캠프에 왔던 어떤 친구를 한 명을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도 한 명이 오고 해서 저희가 입학식 할 때 2명. 입학식 때 2명. 2명이 이제 간신히 등록을 해가지고 저희 아이 둘하고 해서 4명이서 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4명. 아. 교장 선생님 자녀 둘. 네네. 둘. 그래서 그럼 네. 맨 처음에 학교는 어디 교회에다 하신 거예요? 어디다 하신 거예요? 아니죠. 제가 이제 저희가 그래도 이름을 산돌 자연학교를 딱 지어놓고 네. 그래도 저희가 돈은 없지만 전세로라도 예. 전원주택 같은 데 빌리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원주 시내를 다 뒤졌어요. 예. 전원주택을 뒤졌는데 그때 마침 또 부동산 경기가 막 안 좋아지고 해가지고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나올 기약은 끝나가는데 구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예, 결국은 아파트를 그때 원주에 하나 나온 아파트가 있었어요. 아파트? 네네 아파트 1층을 빌려서 그렇게 학교를 시작하셨어요. 네네 저희도 같이 살면서 아, 네, 네. 그러셨구나. 아파트가 자연은 좀 아닌데. 네.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네. 그 일단은 이거는 시작은 해야지. 그렇지. 예. 산돌 아파트 학교 이렇게. 저 이일임 선생님, 기독교 교사 몇 년째세요? 저 지금 3년째 하고 3년째.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원래 이게 꿈이었어요? 어떻게 하게 됐어요? 원래는 대학교 때 이제 청소년 사역 단체에서 이제 아이들 진로 코칭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신앙에만 너무 열정적인 나머지 이제 예. 학업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 균형을 그래서 맞춰야 네,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신앙과 학업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공부 코칭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하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교회 있는 아이들에게 적용해보자 해서 큐티 모임도 하고 수학 영어 공부 모임을 시작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이들이랑 말씀을 마음껏 배우고 기도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희 청소년 단체 리더이신 전도사님께서 이제 장주경 교사님을 소개시켜 주시고 이런 학교가 네,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후에 이제 기독교사의 길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되셨군요. 초등학교 네, 네. 교사. 네, 교사로 아니 선교사로. 그러면은 선교했다. 그 전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뭐 진로 코칭도 해주시고 학습 지도도 해주시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점이 제일 좀 안타까우셨어요? 그렇지.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아쉬웠던 거는 제 아이들이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돈이나 벌자, 그냥 알바나 하자. 그래서 이제 학업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돈이 많이 벌면은 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돈. 네, 돈으로. 네네네. 학교에서 배우는 그 배움의 과정이 전혀 즐겁지 않은 거예요. 흥미롭지 않고. 그래서 차라리 자퇴를 하자. 자퇴를 해서 뭐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도 돈이네. 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목적을 그런 데 두는 거죠. 아, 네. 본인이 이루고 싶은 꿈은 있는데 공부에 대한 의미를 찾지를 네. 못해서 그러니까 못하니까. 예, 돈이나 벌자. 그 의미가 없으니까 네. 공부는 하기 싫은데 네. 꿈은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그냥 자퇴를 하고서 네네네. 가자. 맞아요. 아
자퇴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 아닌데. 오늘 졸업생 대표 최수민 군이 나왔는데 요즘 그러면 졸업했으면은 대학생이에요? 네. 소속이 어디예요? 지금 충신대 기독교교육과에서 재학 중입니다. 아 그래요? 몇 학년이에요? 지금 네 1학년. 1학년이요. 이제 1학년 마친 마칠 때요? 네. 이야. 여기를 어떻게 산돌자연학교. 산돌자연학교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저가 당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네. 이제 2015년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홈스쿨을 쭉 해오던 상태였어요. 네. 아 집에서.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어느 날 너 이렇게 집에만 있을 거면은 대안학교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당연히 저는 사춘기였기도 했고 그러면서 안 가 이러면서 미뤄왔다가 근데 예. 부모님이 이렇게 계속 권유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딱 한 번만 그냥 한번 다녀와봐라. 그래가지고 딱 한 번 교장 선생님과 상담을 마쳤는데 그 이후로 입학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학년 때까지 쭉 학교를 다니게 그전에는 되었어요. 홈스쿨링 혼자서 공부했어요? 네. 근데 가서 여기 갔더니 어때요? 산돌자연학교 갔더니. 선생님들이 막 너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교정시켜 주시고 막 그러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생각했을 때 저를 많이 기다려 주시고 저가 변화될 때까지 좀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던 반항도 하고 그랬어요? 최수민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전혀 그런 학생으로는 안 보이는데. 사춘기는 그건 필수지. 오히려 반항이라기보다는 막 저를 막 더 숨기고 안으로만 침묵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네. 근데 이랬다 저랬다. 우리 최수민 학생 그 산돌자연학교에서 누렸던 수업들 중에 잊지 못할 거 얘기해 주셔야더니 문학 토론 논술 시간을 꼽았거든요. 네 문학 토론 논술 시간이라는 게 네. 뭐 시라든지 혹은 뭐 문학 전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학 소재를 두고 그걸 나누면서 대화하는 수업인데요. 예. 특히 저는 이 시 수업을 잊을 수 없었던 게 누구시? 윤동주 시인도 있었고 육사? 네 그리고 뭐 서정주 시인도 있었고 다양한 시인들을 나눴었는데 이게 시를 같이 읽고 나눌 뿐만이 아니라 자기만의 시를 쓰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저를 더 약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속의 내면에 이렇게 두고 있었던 것들을 시로 쓰면서 저 자신을 약간 표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약간 표현하면서 저 자신을 수용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인데. 네. 그러면서 점차 저 자신도 돌아보고 저에 대한 정체성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기 그 만들기 같은 것도 하셨고 그러지 않아요? 네. 아무래도 많이 자연을 만져야 되니까 또. 예. 그죠. 정말 자연이라는 주제가 있다시피 약간 그냥 활동을 할 때도 그냥 뭐 그림 그리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이외에도 자연에 가서 들꽃 꺾고 약간 들꽃이나 꽃 같은 것도 같이 모아서 그걸 또 화폭에다 담고 그런 활동들이 자주 있었고 그런 활동들도 정말 재밌게. 그러면 활동한 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저 자전거 타고 전국 투어도 하고 그래요? 네. 원래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봄, 가을 이럴 때 날씨가 좋을 때 네. 항상 1년에 꼭 한 번씩은 적어도 한 번씩은 자전거 여행을 가는데 네. 전교생이? 네, 전교생이 이제 각자 실력에 맞춰서 반을 막 나눠서 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자전거 여행을 다녀오는데 며칠씩 가요? 그때는 원래는 학교에서 가는 건 당일. 당일로. 네. 그런데 우리 수민군은? 근데 저는 그때 그런 기억들이 너무 저한테 좋아가지고 이후에는 제가 그때 깨우쳤던 뭔가 여행에 대한 그 즐거움을 가지고 저 혼자 약간 9박 10일간의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약간 혼자? 네 진주, 남해, 포항 이렇게 해가지고 9박 10일간 제가 이제 자전거 하나 들고 제 가방 9박 10일 동안 이제 먹고 입을 거 메고 9박 10일간 잠은?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어요. 정말 뭐를 느꼈어요? 그때 느꼈던 게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제 뭔가 그런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것들을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여행을 즐겼던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죠. 그때 여행 다녀왔을 당시가 또 폭염주의보가 떨어져서 이제 밖에 나가지 말라고 권고한 상태에서 9박 10일간 와. 게다가 남해라는 최남단 지역에 가서 여행을 제일 즐겨서 뜨거운데. 그랬더니 정말 고행하는 그때 느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더위를 주신 이유가 수민이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게 그 9박 10일 마치고
뭘 느꼈어요? 9박 10일간 마치면서 전공도 바뀌었다면서 그 이후로 생각이. 네, 약간 이제 이런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당시 또 여행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글을 읽으면서 또 여행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문창과에서 그러면 기독교 교육과로 그때 바꾼 거예요? 그때 바꿨다기보다는 약간 그때 좀 일부에 약간 조각을 가져왔다라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서 이제 진로를 기독교 교육으로 이제 나중에 아니, 전환을 그러니까 하고 이게 자소서도 다시 고쳐 쓰고 네. 면접 준비까지 동영상을 직접 찍어가면서 네, 네. 그래갖고 지금 총신대 1학년 네. 그때 그러면은 그때 접수를 한 거예요? 이후에 12학년도가 돼서 이제 원래 입시 기간 전에 그래서 네.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그게 이후에 고3?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고2 때. 아니 생각해보세요. 고2, 고3이 9박 10일 자전거 이거를 달랑 메고 그러게요. 전국 투어를 갔다? 이게 다른 일반 학교 공교육에서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물론 부모님도 말리시겠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은 아니지 않니? 그랬으면은 너가 고1 때나 미리 좀 갔다 왔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 이러다가 허락을 하셨어요. 이러다가 이제 내가 인성이 좀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 총신대학교 그 기독교 교육학과. 교육학과로 바꿨잖아요. 합격 통지서 왔어요? 연락 왔어요? 어땠어요 네, 그때? 받았을 때 너무 기뻤죠.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선생님들 너무 환호해 주시고 애들도 다 너무 좋아해주고 정말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산돌자연학교 학부형 대표 정희석 집사님 자녀들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둘 다 네. 다녀요? 예, 둘 다 다니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오길 어떻게 보냈어요? 네 보내시게 되셨어요? 사실은 그 대한학교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관심도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저기 산돌 자연학교라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안학교? 무엇을 가르치지? 그리고 공립학교하고는 뭐가 다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근데 내용도 잘 모르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게 네. 그 온실 속의 화초라고 하잖아요. 네, 네. 예, 그렇게도 믿음 있는 생각하더라고요. 네. 네네 그런 아이들만 키우면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근데 옆에가 화초처럼 보여요, 수민이가? 그러니까 그게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었어요. 예,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내하고 이렇게 토론한 끝에 마침 입학 설명회가 있어서 입학 설명회를 가게 됐는데 네.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산돌 자연학교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하나님의 꿈이 아이들이 꿈이 되는 학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런 학교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가슴을 처음으로 이렇게 뛰게 하는 울림이 예. 있었습니다. 오. 네. 그런 게 있어야지. 예. 아, 네. 그리고 설명을 마치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네. 아이들이 너무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재학생들. 네네 네. 재학생들이 인사를 하는데 그것도 되게 신선한 거예요. 제가 보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어서. 예.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지혜롭다고 느끼셨던 게 뭐냐면 그 말로 설명을 하게 되면 왜 좀 과장이 섞일 수도 있고 공감이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결과물인 아이들을 보여주신 거죠. 아. 근데 거기서 인사를 하니까 그 말투, 얼굴 표정을 보면서 아내하고 그때 이 학교에 보내도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고요. 이야. 그래서 지금 한 3년째 이제 저희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큰애는 몇 학년이고 네, 둘째는? 큰애는 이제 첫째 딸 아이인데요. 네. 10살 정하율이고요. 예. 네, 네. 예, 둘째 아들인데 7살 정하효입니다. 아, 그럼 그 유아학교. 예, 네네. 예. 근데 걔네들도 아. 저 두 자녀들도 먼저 처음 학교 갔을 때 그 재학생들이 그 학부형들 처음 보는 분들 아니에요. 네네. 처음 보는 분들한테 그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처럼 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처음에 갔는데 네. 이게 아이들이 너무 그 언니 오빠들이 잘해주니까 네. 그냥 아이들은 너무 적응을 잘해가지고 네. 거기가 내 학교이냐 이미 이미. 예 이미
부모인 저희들만 이제 적응하기가 조금 더디고 시간이 동화 걸리고 됐죠? 네, 아이들은 이미 동화가 너무 빨리 되더라고요. 그 동네에서도 아마 인사 잘하는 대로 아마 소문 날걸요? 아, 네네. 저희 엘리베이터에서도 네. 그 일하시는 아주머니부터 해서 모든 사람한테 다 인사를 합니다. 그래. 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니까 그 목례만 하라고 해도 크게 인사를 하고 마스크 쓰고 인사하면 학교의 되지 뭐. 효과가 사실은 엄청 그런 사람 그러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자식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인사만 인사만 잘해도. 맞아요. 그죠? 예. 처음 보는 사람한테라도 인사만 잘하면 그거는 그러면 우리 게임 아들 끝이야. 때문에 우리도 올라가. 그렇죠. 아유 부모까지. 그 집자지 애를 좀 잘 키웠어. 그냥 이런 얘기 들을 수 다른 있는 거 필요 거죠. 없어. 예, 다른 거 진짜 필요 없어. 인사 하나만 잘해도. 아니 근데 교장 선생님 이제 그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가 비인가 학교잖아요.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도 없고 네. 정말 처음에 그 아파트 맨 처음에 그 학교 구하기도 힘드셨겠지만 네. 지금도 그러실 텐데 그 유아학교 건축하면서 큰 은혜를 체험하셨다고요. 네네. 저희가 그 사실 아파트에서 나올 때 우리 그 주인분이 저희를 계속 쫓아내셔가지고 그 은혜로 저희가 건축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학교 건축을 정말 최소한으로 작게 짓고 저희 집까지 다 이제 학교로 다 이제 이사를 했고요. 아, 네.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후에 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 또 그런 비전을 주셔서 예. 저희가 이제 유학교를 세우게 됐는데 네. 뭐 그때도 마찬가지로 정말 10,000원 한 장 없이 건축을 시작하게 됐고요. 네, 그때 네. 우리 아버님께서 학교에 그런 건축할 때면 막 복잡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위원장을 맡아주시면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네. 그 위원장한테 여쭤봐야지. 네네. 어떻게 무슨 돈으로 줬어요? 아, 그 말만 하려고 하면 눈물 나. 아, 네, 눈물이 날 정도인데 일단 학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건물 자체가 주택으로 간주가 돼가지고 다주택 규제로 네, 다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네네. 학교가 아니고. 징벌적 보유세까지 내야 되는 아이고, 그런 저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무슨 소리야. 근데 학교가 그렇게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영혼들을 품으라는 유학교의 꿈을 주신 거예요. 예. 그렇게 꿈을 주셨는데 돈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의 땅을 담보로 유아학교를 건축을 해보자 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모한 도전을 네. 그렇게 꿈을 꾸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학교 예산이 한 3억 5천 정도 필요했거든요. 네. 짓는데. 네네. 네. 근데 저희 학교는 뭐 당연히 감당할 능력이 안 됐고요. 그 다주택 규제로 인해 가지고 대출도 이게 될 수 있을까 말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딱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택이 있었거든요. 그 사택을 유아학교로 내주고 예. 본인은 월세로 나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야. 마음이 너무 이렇게 뭉클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리가 없을 텐데 하는 밑도 끝도 없는 이렇게 그 네. 감격이 이런 예. 마음이 네, 네. 이렇게 예.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건축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야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이거 뭔가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그냥 기도만 하신 거예요. 옛날에 진짜 시골에서 그 교회 하나 지으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벽돌도 직접 진흙개에다가 찧어서 말려서 청년들이 그걸 하나씩 날아서. 안아서 이렇게 지었잖아요. 우린 그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산돌 자연 학교가 그렇게 세워졌네. 그죠? 부모님들 많이 기도해 그러니까. 주시고 도와주시고.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또 아이 궁금해라. 학교 자체도 아이고, 궁금해. 학부모님들 같이 지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같이 한 거죠. 네, 같이 지으신 시작은 교장 선생님이 이제 네. 이제 사고는 치고 다 같이. 자, 자, 그럼 우리 그렇다면- 구경 좀 가봐요. 그럴까요? 예, 산돌 자연학교 아이들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우와! 아니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학교가? 네네. 오른쪽에 유학교. 무슨 알프스에 있는 학교 같은데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와, 태국계. 독립군들 같아요? 네, 유관순 그 신앙임을 하면서 예. 감옥에도 가보고 네. 유관순이 공부했던 교실에도 가보고 만세도 부르네. 네. 오. 이제 유관순처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주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저희 닭 키우면서 나온 퇴비를 저렇게 거름으로 저희 텃밭에다가 뿌리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네 아이들 하죠. 어머 아이들이- 수박. 텃밭에서 수박을 아우 세상에. 지금은 아이들을- 아이들 주먹만 하지만 그렇지. 나중에 크겠죠. 아이들이 닭똥 같은 거 이게- 안 만지려고 그러는데. 아 지금 이게 부화기구나. 부화기예요. 예, 저희가 만든 빡세다. 부화기입니다. 만들었군요. 네. 이건 저희 가족들끼리 나누고 있는 이제 책가방 홈투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가정들마다 책을 받아서 이렇게 읽고 또 글도 써서 예.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락방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교생 네. 함께. 아. 네, 이게 네. 애들한테는- 학교 다락방이에요? 네, 학교 다락방이에요. 이야. 지금 학생 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38명입니다. 38명? 네, 네. 아유, 4명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네. 네, 어우, 모래 모래. 놀이터도 있고. 애들이 제일 좋아하죠. 아니 그리고 세상에. 아이들이 일단은 아까 그랬잖아요. 교과서가 없는 학교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거기에서 해방된 거 아니야. 음. 그리고 살아있는 책이잖아요. 자연이. 그리고 거기에서 충실해서 공부하니까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나도 다녀보고 싶어. 아니 근데 우리는 안 받아주나? 네? 뭐 옆에다가 어떻게 집사님이 하나 만드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네. 노인대학 같은 거는 뭐. 아니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 아까 이제 시작을 아파트 1층으로 시작을 하시고 또 이렇게 유아학교 지으시면서도 고생하시고 근데 정말 맨 처음에 시작은 사명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4명. 너무 어려우셨죠. 힘드셨죠.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예요? 저는 이제 요맘때 되면 이제 모집 기간이에요. 원주는 좀 늦어서 겨울에 하는데요. 요맘때 되면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마음을 졸이고 입학 설명회가 내일인데 아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오겠다는? 아하. 그러면은 입학 설명회는 열어놓고 그 오는 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밤새 막 여러 군데 전화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근데 입학식 설명회 때 한 번도 안 온 적이 없어요. 다 누군가가 오시고 네. 누군가 설명을 듣고 가시고 또 등록하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때가 참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마다 한 번씩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2년. 네, 전세가 2년이니까. 그러네요.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자꾸 나가라고.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나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뭐 재산이 불어난 게 없잖아요. 집만 늘어났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옮기려고 하니까 이미 아파트들은 오르고, 아니 아파트가 아니라 집들은 오르고 네, 갈 집값은. 데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른 아파트에 전세로 갈 뻔했어요. 갈 뻔하고 계약까지 이제 내일이 계약인데 계약까지 다 하기로 하고 마음이 굉장히 씁쓸했어요. 자연 학교인데 그야말로 또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우리가 전전해야 되나 이렇게 되게 슬펐는데 계약 전날 그 계약하기로 한 집주인이 계약 못 하겠다고 계약을 취소해. 오히려 그쪽에서?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약을 취소해 버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못 하게 되면서 다시 그 아파트에 눌러 앉으면서 그때 이제 마음속으로 우리가 2년 후에는 학교 문을 닫든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 그때 준비를 하게 그래서 된 좀 거예요. 아까 네. 본 그 네, 예쁜 학교를. 네, 학교가 네. 생긴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 이게 사람이 너무 편하면 안 돼요. 너무 주저앉죠. 그러니까요. 발전이 없다니까. 안주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이예림 선생님, 지금 제자는 많이 안 나왔어요. 졸업생 몇 명 나왔어요 지금까지? 몇 명 없어요, 그죠? 네, 그렇죠. 아직은? 네, 아직은. 네. 재학생은 38명이지만 네, 네. 나는 이 학생만큼은 내가 우리 열매로 자랑하고 싶다 하는 애가 있네요. 그 친구가 이제 박학다식 상을 받을 정도로 사실 책도 진짜 많이 읽고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지식을 섭렵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이제 친구 관계에서나 또 네. 학교 생활에 있어서 좀 많은 고충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친구 관계에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좀 화가 난다 이러면은 이제 크게 울거나 때를 쓰거나 이제 어린 아이처럼 남학생이에요? 네, 남학생이에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했고 그 하기 싫은 수업이나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을 하거나 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어쨌든 내가 이 아이를 전적으로 믿고 사랑해주자. 그리고 내가 너를 진짜 너를 믿고 사랑하고 이거를 많이 표현해주면 이 아이가 나를 정말 믿고 신뢰해주겠구나. 그래서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예.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하기 싫은 수업에서도 잘 따라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런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예. 내가 진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섬기고 또 사랑으로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죠. 그러면 산돌 기독학교, 네. 산돌 자연학교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가르쳐요? 아이들과 항상 매일 아침마다 말씀 읽고 아침마다? 네, 아침마다 영교시가 말씀. 예배예요? 네, 예배예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말씀 암송도 해요. 그래서 말씀 암송을 하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또 서로 또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줘요. 예. 네. 38명이 그럼 한꺼번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고 네. 반별로 예배를 드리기도 아, 해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알아가기도 하고 또 저희가 신앙인물 수업을 하거든요. 예. 이제 아까 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예수님 믿지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사람처럼 변화되고 싶다. 내가 이 사람처럼 예수님 성경 믿고 인물? 싶다. 네, 신앙 인물을 통해서. 네. 아니 그러면은 아이들도 뭐 만만치 않고 선생님들도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은 일들을 시작하셨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또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네. 삼위일체가 학교, 그렇죠. 그다음에 교사, 학부형. 네. 물론 이제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 이게 삼위일체 기도가 안 되면 이게 절대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신다고요. 아, 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특별하게 일주일에 3번씩 화수목 저녁에 온라인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3번씩이나? 네네. 한 시간 시간씩 한 그것도- 시간씩이요? 네네. 와 대단하시네요. 야. 네, 주제가 좀 다양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고요. 네.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학부모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런 기도도 하고요. 또 선생님들의 건강과 또 학교의 재정을 위해서도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공유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시네요. 책가방 홈투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책가방 홈투어가 뭔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아, 이것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그 만날 수가 없으니까 교제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음이라도 이렇게 서로 무난하면 좋겠다 싶어서 책가방 홈투어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게 뭐냐면요. 네네. 예. 지금 제가 가방에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책가방이에요. 책가방인데 이제 애들이 책은 많이 없어요. 근데 요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 책을 지금 아마 읽은 것 같아요. 우리 가족입니다. 네. 아, 네네. 이 이번에는 책을- 특별하게 주제가 있거든요. 네. 이 우리 가족입니다 책을 읽고요. 읽고. 예, 온 가족이 네. 우리 가족을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을 한 다음에 네. 다양한 형식으로 씁니다. 이게 뭐 수필 형태도 되고요. 시도 되고 뭐 에피소드를 어떤 형태로든 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표현하는 그런 책을 각 가정마다 이렇게 투어를 하는 거죠. 책가방이. 그렇구나.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이렇게 써가지고 오. 길게 쓰신 분들도 계시고. 이 책가방이 예. 우리 그 학부형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가정을? 네, 책이 그렇구나. 여행을 이게 다니면서. 책가방 투어구나. 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구나. 이거 누구 예. 아이디어예요? 이거는 이제 학부모해서 이제 간담회를 하는 중에 학부모 대표님께서 이제 제안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글로 쓰게 되니까 예. 굉장히 진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뭐 삶의 아픔도 이야기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다양한 에피소드가 그럼 이걸 정말 보고 많습니다. 이제 서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더 이렇게 서로 알고? 잘 알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더 친밀해지고 기도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족이네 진짜. 그죠? 예. 그러니까 학부형이 아니라 그냥 학부형이 가족이네. 여기 이제 시를 썼어요. 이하음 가정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가족. 제목은 우리 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예. 참 멋있다. 짧지만 다 들어있어. 네, 다 들어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유 바로 거기 붙었네. 네. 저기 정희석 집사님 아직 자녀들이 어리잖아요. 네. 근데 그 어린데 신앙 고백을 그렇게 확실하게 하신다고요? 그 우리 첫째 하율이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는 단어 쓰기 어려운데 이거 사실. 네. 그거 정말 하나님이
믿음직스럽다 뭐 이런 마음을 자기가 확고한 믿음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오늘 당장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가 당장 죽어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보다 낫다. 아, 천국이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아, 자기는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예, 둘째는 이제 7살인데 네. 예,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구원자이시며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학교에서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 너 어떻게 알았니? 했더니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건 나는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 그래요? 네. 야, 아니 그 물어보셨다면서요, 작은 애한테. 하요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이렇게 물어보셨다면서요. 당연히 사랑받기 위해서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되게 짧은 단어였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알고 또 학교를 통해 사랑을 배우고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도 감사를 했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면 예.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솔직히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7살이라 그랬죠, 하요가. 네네. 자, 하요 얘기 좀 더 할게요. 네. 유아학교 숙제하는데 우리 눈 네네. 종류가 4가지가 있다고 하요가 얘기를 해요. 네, 5가지. 5가지. 5가지예요? 하나 또 어떤 늘었어요? 눈이래요? 네. 아, 표현을 하는 거 보고 저도 놀랐는데 첫 네네.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보는 눈. 네. 네. 두 번째는 사랑을 보는 눈. 어. 세 번째는 현미경으로 보는 눈. 어. 네 번째는 몸을 지키는 눈. 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안 다치게 하는 눈.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네네. 7살 유아학교에 다니는 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네. 이거는 저 교수님들이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그 5가지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아빠에게.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걸 갖다가 짤막하게 했는데 그거를 요약을 해서 이렇게 자기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믿음과 사랑으로 보고 현미경으로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내 이웃을 몸과 마음을 그러니까 내 이웃의 몸과 마음을 아까 뭐라고 했죠? 지키는. 아, 네네. 아빠가 더 몰라. 지키고 안 다치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나는 이게 기도를 있잖아요. 하더라고요. 7살이라는 게 그러니까. 7살 되면 있잖아요. 네, 이런 얘기 뭐하지만은 산타클로스가 있다 없다 갖고 싸우더라고. 그렇지. 아 그리고 내 거 누구한테도 안 주려고 애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데- 남을 다치지 않게 하는 눈이라는 건 어. 배려라는 걸 이미 애가 알고 그럼, 있는 그럼.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창조를 아는 거예요. 창조를. 우리 저 수민 학생, 저 어떤 교사 되고 싶어요 나중에? 저는 일단 기독교 교사 또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기독교 혹은 기독교 대안이라는 수식어를 제외하고 그냥 교육만 살펴보자면은 예. 이런 에듀케이션의 원래 원어가 약간 에듀카레라는 밖으로 끄집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교육에서는 이제 학생의 잠재력 또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내면의 것들을 끄집어내게 하고 원래 자아의 실현, 재능의 발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서의 약간 성공, 뭐 부적인 것도 있고 뭐 명예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민주 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약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교육에서 이제 기독교라는 수식어가 이제 더 붙으면은 이 민주 시민의 양성이라는 단어에 이제 더하여서 네. 하나님 나라 시민의 자녀의 양성이 그렇죠. 붙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가지고 어떤 교사가 되고 싶냐고 했을 때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학생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양성하고 예. 싶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 이런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보편적인 질서, 법칙들을 가르쳐주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이런 기독교 세계관과 이런 세상의 이런 질서와 법칙들을 통합해서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 아니 저기 정말. 지금 이미 저 임용고사 다 본 분 같아요. 아니, 그리고 나는 두 1학년이 분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까? 두 분이 교장 선생님하고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뿌듯할까. 그러니까요. 저런 제자를 예. 두고 저렇게 길러냈으니. 그러니까요. 자, 우리 그 네, 우리 선생님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이들을 키워보시니까 아시잖아요. 밖에서도 애들 봐오셨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산돌 자연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쳐 보시니까 왜 이 시대에 기독학교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 질문을 주셨을 때 네. 그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을 네.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의로 교육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예. 또 아이들의 불명확한 가치관들을 좀 예. 정확한 가치관으로 정립할 수 있는데 돕는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더 마음이 와닿았던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이 아픈 친구들 그리고 가정이 어려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또 가르쳐 주면서 진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많이 예, 느꼈던 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한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많이 네,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자,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학교 삼위일체가 돼야 교육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 처음에 이제 그 사명 받고 홀로 시작하셔서 참 힘드셨어요. 그래도 9년 동안에 많은 돕는 분들이 이제 옆에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자, 이제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 말씀을 좀 해주세요. 가정, 교회, 학교가 연합해서 기독교 학교를 해야 되는 이유. 아이들이 그 중학교 올라가야 하는 정도 나이가 되면은 학부모님들이 상담 오시면서 우리 아이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네.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미 그 아이 속에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우는 지식, 그러니까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끊임없이 어떤 동일한 말씀을 계속 6년 동안, 12년 동안 들어오면은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따로, 지식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 우리의 알미 곧 믿음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는 그냥 세상의 지식을 배워도 교회를 다니거나 믿음의 가정을 자라면 아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복음화율은 뭐 중고등부 뭐 3%도 채 안 된다고 네. 하고 대학은 1%인데 굉장히 참혹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가 살아야 하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잘 전수돼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가 예. 네. 학교가 사실은 그 말씀 교육과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사실 진화론을 계속 들으면 진화론을 믿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발견하고 배우고 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더군다나 이제 그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에 그래서 너무나 악한 문화들이 일상이 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야 될 필요도 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지켜주고 지킨 다음에 세상으로 내보내서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킨 다음에 세상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예. 아, 참 어렵게 시작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처음에. 네. 우리 정희석 집사님 다음 세대 오늘 학부형 대표시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꿈이 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성취되는 그날까지 기독교 대안학교가 날로 세워져 가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면서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품이 인격이 되고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말이 저희의 고백이죠 뭐. 예. 성령님의 능력이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이거지 뭐 사실은. 네. 원주에 있습니다. 산돌 자연학교. 네. 이제 9년 됐어요. 교과서가 없는 학교예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한번 저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들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사실은. 네. 맞아요. 예, 오늘 좀 인사 나눌게요.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자, 오늘 많은 진솔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 기대를 통해서 정말 많은 기독대안학교가 소개되잖아요. 네, 네. 학교 이름은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있는 위치도 제각각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원주에서 오셨지만 네. 그런데 공통된 건 하나 있어요. 주인은 누구시다? 아, 주님이시죠. 아, 하나님이시죠. 딱 그거 하나예요. 네. 주인은 네. 목사님도 아니고 설립자도 아니고 그리고 학부형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오직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죠. 그분 따라가는 삶 산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아까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하루에 일주일에 주일 한 학교. 시간. 주일 학교. 그걸로는 부족해서. 안 되지. 그래서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네.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한 명이면 어떻고 두 명이면 어떻고 뭐 10명이면 어때요? 처음에 시작은 다 그런 거잖아요. 여기도 여기도 네 명으로. 네 명부터 있어요. 네. 그것도 뭐 설립자 자녀 두 분이니까 결국은 둘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산돌 학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산돌 자연학교는. 근데 이제는 그 노하우를 CTS에서 다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락만 주시면은 다 알려드리죠. 네. 네. 그 맞춤으로 다 도와드릴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